가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family입니다. F-A-M-I-L-Y family라는 단어를 누가 약자를 이렇게 다 놓아가지고 약자를 했는데 father 아버지 그리고 mother 어머니 그냥 아버지 and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둘이 그리고 자녀들이 I love you 그런 단어랍니다. 이게 굉장히 인터레스팅하죠. family라는 단어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빠 엄마 자녀들이 서로 I love you 고백하는 것이 가정이란 말이에요. 참 놀라운 발견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 그 다음의 기쁨은 어린이를 보고 있는 부모의 즐거움인데 이 두 가지 기쁨은 사람의 가장 성스러운 기쁨, 즐거움이다. 성스러운 즐거움이다. 우리 교육의 아버지라고 하는 페스탈로치가 한 말입니다. 가정 안에는 두 가지 기쁨, 가정의 기쁨,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기쁨, 이 두 가지가 성스러운 인간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제나라 선왕이라는 시절에 살고 있던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인데 길거리에 사람들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관리들이 현장에 나타나서 죽은 사람과 싸운 사람을 체포를 했어요. 체포를 했는데 두 형제가 살아있고 하나는 죽었습니다. 어떻게 된가 했더니 둘을 신문하니까 두 형제가 서로 자기가 죽였다고 그러더래요. 내가 죽였다고. 둘이 죽인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죽였는데 서로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리가 어떻게 처리를 못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가 마침내 할 수 없이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두 형제 중 누가 사람을 죽였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는 잘 알 거 아니냐? 누가 악한지 누가 선한지 잘 알 거 아니냐? 둘 중에 하나를 가려내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릴 것인지 당신이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뭐 깊이 생각도 안 틀어요. 둘째를 죽이세요 그러더래요. 왕이 이상하잖아요. 왜 둘째를 죽이라고 하는가? 보통 어머니들이 첫째보다는 둘째를 더 사랑하게 되는데 왜 어머니가 둘째 사랑한 아들을 죽이라고 그럴까? 하도 궁금해서 자세하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였어요. 둘째 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이고 첫째 아들은 전처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가 숨을 거두면서 죽을 때 큰 놈을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하는 바람에 제가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제 아이만 살린다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남편하고 약속을 했고 약속을 했던 약속을 어기고 신의를 저버리면 남편도 배신하고 나 자신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작은 놈의 처지가 불쌍하기는 하지만 사람이 죽었으니 역시 그 사람을 죽인 대가로 제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랬던 거예요. 실로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더 훌륭한 것은 형제의 우애였어요. 서로 아끼느라고 내가 주겠다고 하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감동이 되어서 둘 다 사면을 해줬습니다.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것이요.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 가정이다. H.G. 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지 맥도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멋진 일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은 가족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뭘까 도대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9절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이제부터, 그러므로 이제부터니까 그 전에는 아니었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나의 정체성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부터인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라 이랬는데, 2장에는 쭉 읽어보면 2장 2절 3절이네요. 2절 3절의 시작이 그때는 어떤 때였는가? 2장 2절에도, 그리고 3절에도, 11절에도, 12절에도 그때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 헬라어 원문에 포테라는 단어예요. 포테라는 단어는 그때, then, 그때, 하지만 formerly, at time, 그 시간이에요. 그 전 시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는. 그리고 13절, 19절에는 이때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Now. 지금 그때는 then, 그때는 누구였던가?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13절에서부터 15절, 16절, 17절, 19절에서는 now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오늘 19절, 새로운 출발이죠. 새로운 관계죠. 새로운 삶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삶,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신분을 얘기해주는, 이건 뭘 의미하고 있을까? 우리 오늘 2장에서 보면은 지금 2절, 3절, 11절, 12절의 내용에 보면은 그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때는 바로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13절, 19절에는 now 어떻게 됐는가?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봐도 인류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BC와 AD로 주전과 주후로 나눠져요. 히스토리가 그렇습니다. 히스토리를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히스토리, 그냥 his story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역사의 획기적인 딱 가름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before Christ, 이게 바로 BC죠. BC.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주전역하고 주후로 갈라집니다. 이 역사의 가름이죠. 갈라짐이죠. 그 주후는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부터 주후를 가르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그런데 개인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나의 개인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는 누구였는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런 신분의 스테러스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경에 말한 대로 나는 옛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나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사탄의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도 삶도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이렇게 갈라지고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이유가 있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오늘 2절, 3절 앞에 떠 있네요. 그때 그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그 가운데서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탄 마귀를 따라다녔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formerly 그때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고 육신에 원하는 대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하는 일마다 죄짓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분노를 살 만한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또 나옵니다. 그때는 육체로는 누구였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무할례자들이었습니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외인.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방인, 외인.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 신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외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젠타일이라고 그러죠. 이 외인이라는 말은 포리너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파는 그 집안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요, I will make your name great.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번성하게 될 텐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백성들이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군왕들이 나올 것이며 마지막에 finally 너를 통해서 왕이 나올 텐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이 약속을 하시면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낳는 자들은 이렇게 하라 하면서 무슨 약속을 하냐면은 할례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도록. 창세기 17장 10절 11절 떠 있네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징. 이게 할례의 약속이죠. 할례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제외된 외인이요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할례 받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제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었고 언약하고 상관이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 외인, 무할례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 절망의 자녀들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때의 우리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오늘 다시 19절로 돌아가면 13절, 19절 돌아가면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3절 어떻게 됐는가? 이제는 now,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제외된 사람들이었어요. foreigner, stranger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너희들이 어떻게 됐는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축복의 세계로 들어왔는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참 먼 사람이 가까워졌어요. 세상에서 제일 먼 사람이 누굴까요? 가깝고도 먼 사람. 예? 가깝고도 먼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그냥 부부관계라고 그러죠. 이 왼수관계라고 그러죠. 근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에서는 촌수를 많이 따지죠. 제일 먼 데서부터 가면 사돈네 8촌이라고 그래요. 사돈. 8촌이니까 촌수에 거의 들지 않아요, 사실. 사돈과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고 그러죠. 우리 친척들을 만나면 사촌 관계라고 그래요. 사촌. 그냥 가깝죠. 사촌이니까. 피, 혈연 관계가 있죠. 삼촌이면 더 가깝고. 근데 부자 관계를 어떻게 촌수로 따지면 이촌이라고 그래요. 이촌. 부부 관계는 일촌이에요. 일촌. 무촌이죠. 일촌. 부부는 하나라고 그러죠. 오늘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는 멀리 있었던 너희가 8천 밖에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가까워졌다는 말은 closer, near to him.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그럼 무슨 관계죠? 한 3천 관계인가요? 2천? 무천이 됐어요. 무천. 무천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살고 나는 죽고 나와 그리스도는 무천 관계가 된 거예요. 무천. 우리 한국 말이 참 진해요. 사실은요. 이 천수 관계가 멀리 보이는데 무천으로 하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가. 이렇게 가까워진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19절이죠. 이제 13절에서 19절로 뛰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이에요, 아니에요? No more foreigner. No more foreigner.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는 아닙니다. 나그네 아니에요. No longer stranger. 나그네 아니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가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죠. 우리 신앙생활 출발했는데 세 가지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나의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이제 자녀가 됐으니 이촌이 된 거예요. 이촌.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부부관계와 같아요. 부부관계하고 무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무촌이 되었어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세주요. 내가 죽고 그분이 살고 그분이 죽고 내가 살고, 이제는 죽으나 사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죽으나 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죽어도 살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잖아요. 무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 이제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어떻게 됐는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형제 자매가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through him,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we both have access to the Father by one Spirit.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제부터는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거기에는 이방인도 있었고 로마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크리스찬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에는 약 20만 명에서 3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옛날 도시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제일 큰 도시고, 그 당시에 지금 팔레스타인의 중심으로 하는 로마가 제일 큰 도시고, 그 다음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가 제일 두 번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이만큼 큰 도시였고,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그 안에는 헬라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헬라인들이 살았고, 파송된 군인들로 포함된 로마인들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유배지를 통해서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왔고,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되니,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no more 이방인, no more 외국인, no more,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안에서 뭐가 됐어요? brotherhood가 됐습니다. 형제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We are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는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후사가. 이거 나 떠 있네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 We are heirs of God.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된 줄 알았더니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은, 이어받을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은 이제는 더 이상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예수 밖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 the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family라는 말이요, 가족이라는 말이 헬라 말에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원형이 오이코스예요.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원형이 오이코스랍니다. 집,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에요. The family of God's household, 이렇게 번역하면 더 정확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관계를 다시 정리하죠. 촌수를 다시 따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 구세주,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우리의 뭐가 되세요? 무촌이 아니고 이촌이 되죠. 이촌. 가장 가까운.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뿌듯하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캄보디아를 가보니까 캄보디아에서 안 태어나기를 얼마나 다행인지. 앉아 있어도 땀이 주르륵, 누워 있어도 땀이 주르륵. 걸어가면요 숨이 컥컥거려요. 얼마나 휴미디하고요, 덥고, 온도는 애리조나 온도하고 비슷해요. 근데 습도가 높으니까 숨을 못 쉬겠어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전혀 괜찮아요. 근데 내가 원한다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참 한국에 태어나길 참 다행이죠. 미국에 태어났으면 더 좋았겠죠.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보내주셔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부모를 선택해 태어난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부모가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다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이렇게 뿌듯해졌고 이렇게 자랑스러워졌는데 그게 내가 잘난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날마다 먹고 자고 쉬고 성장해 갑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보호 아래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들, 딸이 염려하는 거 봤어요? 부모가 있잖아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한다는 얘기가 은혜가 뭐 있지 않느냐. 부모는 자녀를 방어해 줍니다. 보호해 줍니다.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정말 다행한 일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에 오면 아버지가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라고 하면 든든히 끈으로 묶어주시니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